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오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도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과 달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할 때는 경건해 보였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 도전하지 않고 좌절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우리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74장 찬송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흘러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핵무기를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북한에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랜 세월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그 땅과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층이 나와서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악한 자의 악한 꾀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다 그치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도 다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영성이 깊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부분을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나이 들어 연약한 육신으로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명절 다 끝나고 이제 또 모였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명절 때 우리 식자재 공급이 안 되어서 우리 인간사님이 가락시장을 홀로 장보기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 메뉴로 닭곰탕으로 모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요리를 또 잘하셔서 합니다. 목장 모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목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오늘 1시 20분에 당이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쌀쌀하시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 연주는 우리 이단 집사님 대금 연주로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 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물을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주님이 드린 모든 명목의 헌금마다 우리의 헌신이 있고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벌이는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의 그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에 전해주었다,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 중국은 또한 자신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끊임없이, 또 레바논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또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인들이 사생결단으로 서로 물고 뜯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혼란해질 수도 있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외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앞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분야에서 남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하고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한이 있고 또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힘 있는 자리면 노리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아무리 힘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자리는 한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오래된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분들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그 시대에 태어나 살다가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에 사는 주어진 기간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역이나 장소를 뜻한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선포한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심령들에게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경건한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에는 왜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날까? 세상을 둘러보면 여전히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혹은 망명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에 보면 남미 칠레 피노체트라고 하는 독재자는 91살에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은 58세 때인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 3,000명 이상이 사망이나 실종했습니다. 4만 명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정당을 해산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군사 재판을 통해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국민들의 마음이 그에 대한 저항운동을 일어나서 1988년 국민투표에서
그의 연임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군사정권 시절 약 3천 건의 사망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노체트가 대통령을 재직할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종신 상원 의원직과 그리고 면책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 8년 동안 이 88년 동안 그러니까 83살이 될 때까지 육군 총사령관직에 있으면서 군부를 장악했고 종신 상원 의원으로 정치적인 힘을 여전히 휘둘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국내외 정세와 치매라고 하는 건강 문제를 내세워 재판을 지연하고 처벌을 피했지만 피하고 91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장을 치르지 못하고 반대자들이 피해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의 자손들이 무덤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화장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어디 가서 뿌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도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고단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병약하고 잘 되는 일이 없는 상태로 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그 믿음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순간적으로나마 내가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어서 살이 찌고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따졌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악한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시대마다 세대마다 세상과 사람들의 삶을 악이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한다라는 말은 악인을 재앙의 날에 쓰기 위해서 존재하게 했다. 악을 존재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쓰기 위해서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빌론은 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은 성경에서도 잔인한 족속이라 할 정도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로 사용한. 좋은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도구로 쓴 겁니다. 악한 도구.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저렇게 또 생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군대를 동원해서 뭐 열병식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점점 힘을 가져가고 그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이 남쪽에도 점점 늘어나냐, 왜 일어나느냐, 그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쪽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여러분도 잘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믿지만은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니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데도 별 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악한 것과 결탁을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이 악을, 죄악을 쌓는다 그랬어요. 죄악을 쌓는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어느 물통에 물을 넣지만은 물을 계속 부으면은 그 물이 흘러 넘쳐요. 죄도 그 가득 차면 어느 순간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쓰임을 받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악이 힘을 휘두르는 시대라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한탄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악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시대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코바데스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서 맹수에 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하나님, 왜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듭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봤을 때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이 박혀 죽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말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에게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거죠. 피노체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악행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악한 자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칠레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예요. 국교가 가톨릭이에요.
그 피노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예. 장례식도 신부가 가서 집례를 한다고요. 근데 회개를 못 한다.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도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예, 사탄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한 거지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지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잘 살고 잘 된다 할지라도 정해진 길로 갑니다. 정해진 길로 가요. 세상에 악한 일이 그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고 결국은 심판받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갈 뿐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만 다스릴 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세상을 떠난 후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영으로 계신 분이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분이 계신다고 믿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남겨놓았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온갖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도 경이로움이고 그들이 자라는 것도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식물이나 꽃이나 과일이나 열매나 또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들, 새들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었다. 다 지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있어서 병원에 감기가 있어서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딱 하면서 제가 비염 수술을 몇 년 전에 하면서 콧구멍이 짝짝이 됐거든요. 오늘 또 제 콧구멍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짝짝이에요, 짝짝. 예.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이 짝짝이 된 콧구멍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보더니만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못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비인후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기가 찾아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검색해 보니까 그 수술하는 이비인후과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분 또 의대를 나오고 전문의가 됐지만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책을 아무리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도자기가 있지만 이 도자기도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학에 가서 배우든가 장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이런 도자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창 피조물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강아지는 그렇게 만들고 코끼리는 그렇게 만들고 고양이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은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었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 하나하나 다스린다. 생명을 주고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그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먹이를 주면 만족해하고 하는 것도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춥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됩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고 비도 자주 오지만은 그래야만이 열매가 있고 곡식이 익어서 가을에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뚜렷한 이유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m만 가까워져도 지구의 모든 것이 불타버린답니다. 또 지구가 1도만 더 기울어져도 23.5도가 아니라 24.5도가 기울어지면 여름은 80도가 넘고 겨울은 영하 60도로 떨어져서 이하로 떨어져서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단 1초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단 1도도 넘지 않고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싹을 내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오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 씨를 뿌려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인정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에요. 현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등을 켜면 불이 들어오고 거리 나가면 자동차들이 다니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하늘은 푸르고 때로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고 어떤 사람과는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일하고 먹고 마시는 거,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나아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모습이 늙어가요. 나에게서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내 자녀들은 점점 자라서 내 청년기의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이거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세상 속에 깊이 들어와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오늘부터는 아마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중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로버트 모리슨 목사입니다. 청빈하고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이분은 20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런던에 올라가서 목회자 수업을 받다가 2년 뒤에 런던 선교회 해외 선교사로 지원해서 훈련받고 1807년 25살에 중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만 해도 사형에 처할 정도로 쇄국 정책을 폈고 외국인들의 거주 이동도 제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 들어온 지 18개월 만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어를 배워서 18개월 만에 중국어 사전을 만들 정도로 어학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통역으로 들어가서 신분 보장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경제적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간 지 2년째 1809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1815년 그러니까 6년 후에 중국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고
그 후에도 중국어 사전 3권, 중국어 신구약 성경인 신천성서 등을 이제 번역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52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그가 번역한 이 한문 성경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들 중에 26살 된 토마스 목사가 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올라왔다가 썰물이 되며 물이 빠지며 좌초에서 그 조선군과 백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저는 몰살당합니다. 예. 그때 현장에서 그걸 구경하던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책을 3권, 난파된 배에서 책 3권을 주워 왔는데 보니까 성경이 한문 성경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서 친척인 평양주사 박영식에게 성경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 3권을 뜯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자기 집 방에 이 벽지로 붙였어요. 벽지로, 도배지로 사용했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은 들어가고 나가고 누워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앉아있거나 그 벽을 바라보면서 그 벽지로에 적혀있는 성경, 그 한문이니까 양반들이니까 이 글을 자꾸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글을 읽다가 스스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또 박영식에게 성경을 넘겨준 최치량 역시 그 집을 드나들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스스로 예수 믿은 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의해 교회가 시작된 곳이.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된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성장해서 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가 한문으로 장대현이요, 장대현. 거기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복음이 퍼져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씨는 토마스 목사가 손에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은 모리슨 선교사가 30년 전에 번역한 한문 성경이에요. 한문 성경.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만 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린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를 정도로 자라는 것이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무관하게 씨가 싹이 나고 스스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이 흘러넘치는 시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엘리야도 그 악한 시대에 악한 왕과 그 부인이 다스리는 그 악한 시대에 모두가 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 곳곳에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악이 흘러넘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북에서 악한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환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숨겨놓은 7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지만은 반면에 예수의 반대자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러다가 체포해서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다니며 매맞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같은 관원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겁니다. 그 후 주님은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칼로 역사를 심판하고 선과 악, 의와 불의, 참과 거짓 사이에서 인류의 역사를 제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저렇고 저런 악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뭐 하시냐 라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시간과 세월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8,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10절부터 그 쭉 나오죠. 17절까지 그런 걸 보면 악이 막 승리하고 날마다 악을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거기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아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본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사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막에서 은둔하며 평생 수도하며 사는 수도사들은 8가지 악한 생각을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게으름, 헛된 영광, 교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8가지 악한 생각은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탐식,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죠. 욕심. 자기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 욕심을 꽉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음욕이 일어난다. 음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탐욕, 돈을 모으는 거죠. 돈. 돈과 권세, 이걸 원하는 만큼 막 모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슬픔이 일어나죠. 분노도 일어난다. 모아도 그렇고 모아도
와도 헛되도다. 솔로몬 고백처럼 그것들이 나고 또 분노들이 나고 내가 그 탐욕을 다 채웠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 분노.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자식들이 한번 때리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 또 해도 안 되면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네. 게을러진다. 수도사들은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것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긴 후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 찾아오는 유혹이 가장 강한데 그게 뭐냐? 헛된 영광과 교만이라. 교만. 네.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인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할 정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헛된 영광에 취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탐식과 음욕과 탐욕과 슬픔과 분노와 게으름을 이긴 후에 나는 다 그런 것들 버렸어. 포기했어. 나는 다 극복했어. 싸워서 이겼어. 라는 그 헛된 영광과 교만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과 영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의 이유는 뭐냐? 부활의 의미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 개신교가 거의 많이 허물어졌어요. 요즘 조금 회복하고 있지만 성찬식의 예배 시간마다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배 시간마다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부패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힘을 얻어가고 휘두르는 모습을 수없이 보고 삽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세상이 있나?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다 망해서 버리면 좋겠다. 그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미군들이 적진에서 이 포로가 되거나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적군에 의해서 그때 무전을 치르는 것이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죠. 브로큰 에어로인가? 그거라 그러더라. 예. 그 뭔가 하면은 우리 있는 거 상하지 말고 폭탄 다 때리라는 거죠. 우리 그냥 죽겠다, 명예롭게 죽겠다는 거죠. 예. 예. We are soldier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죠. 브로큰 에어. 예.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이 막 악한 것이 너무 흘러넘치면은 아유 하나님이 그냥 다 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막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 죽음의 권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그걸 다 물리치고 예수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기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시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아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하나님이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날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러고 나갈 때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악하고 가장 강한 권세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구나. 예배 시간에 그걸 확인하고 믿고 예배당 문을 열고 죄악의 세력이 강한 세상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악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악에 휘둘려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의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무엇보다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오닐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니.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도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자들 소리 들을 때 어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방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혼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